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안내자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 설교가 보통 큰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하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오늘 이 거창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쉽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제 간증을 한번 하면 저는 19살에 예수 믿고 39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32살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크게 그림을 그린 것은 그냥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치 큰 퍼즐, 여러분 퍼즐이라는 거 아시죠? 큰 그림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퍼즐 전체 그림을 보고 요 색깔이 이거 파란 색깔이네. 여기 하늘색 파란 색깔, 나는 이쪽이 해당되는 모양이다. 그다음 이런 모양이니까 어디다 할까?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나를 보죠. 내가 생긴 모습을 보고 전체 그림을 보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알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 전체 그림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그의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다 외우시죠 여러분.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퍼즐 이보다 더 적은 거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네. 난 남보다 이게 못하고 남보다 저거 못한 게 아니라 나는 고유하고 독특하고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네. 맞습니까? 퍼즐이 다 비슷비슷해도 아무데나 넣으면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리면 다 걸작품이고 비싸게 팔리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 자체가 걸작품인데 그러면 이 작품 뭐냐 보기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조각품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을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이번에 뭡니까 그 무슨 컴퓨터 AI에 이런 문제라서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걱정할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알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그림을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은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라는 그림은 나의 소원과 관계,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뷔페 가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뭘 먹어야 될지. 그러나 누구 알아요? 나밖에. 내가 아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는지. 옆에 사람도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자기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건 구별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그림을 아시고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선한 삶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것을 보았을 때 눈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열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큰 그림과 내 퍼즐이 맞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 거창한 일이지만 이제 큰 그림이 약간 이제 좀 더 좁아지셨어요. 이것을 전체를 다 갖다 해놓고 아주 쉽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네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너는 뭘 하라고? 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32절, 33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알파고 시대, AI 시대 우리 아이는 무엇을 전공을 시켜야 될까? 얘들이 10년 후에는 무슨 직장을 가질까? 우리 말할 지금 55세 정년 시대가 오고 뭐 그 후에 30년, 40년 더 살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아버지가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 오늘 들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있네 다. 그러나 날마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등산을 갈까? 골프 치러 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이건 너무 오늘 한 주의 첫날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도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큰 그림이 있지만 또 일주일 후에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그 그리스도의 큰 계획과 그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과 그 하나 독특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인도받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바울의 인생을 잠깐 볼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선교팀이 드디어 이제 바울의 큰 그림은 뭡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 전 얘기는 하나님이 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미 대부분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옆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눈이 멀은 상태에서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한 거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만 전하고 유대인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는 이 성경이 아니라 바울이 쓰게 될 이 성경이 아니라 바울이 물려받은 구약 성경밖에 없고 바울이 외우고 박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 박사인 자기가 연구한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할 위대한 복음을 그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것이라. 그래서 맞죠? 성경의 반을 쓰기까지 하신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몰랐지만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갈라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 우리로 말하면 터키 그 남부 지방 그쪽에 쭉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잘 보고를 했더니 야 그러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할례도 안 받아도 될까? 이런 거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요구했던 거 이것도 하나도 안 해도 될까? 이런 거 가지고 강력한 토론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현장 사례를 얘기하고 쭉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맞아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뭐 그거 할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드디어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안 게 아니라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장면이 15장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앞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나중에 살아나서 돌아오죠. 그래서 첫 번 선교 여행에 막 돌에 맞으면서 쫓겨다니다시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겁니다. 왔는데 여기 15장에 보겠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그래서 쭉 돌아오고 드디어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이방 선교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이 이제 그려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제가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맞죠? 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도망다니다가 왔는데 제대로 성도들 잘 가르치지도 못했죠. 교회를 튼튼하게 뭐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그냥 예수 믿고 거기 장로 하나씩 세워서 그냥 교회 책임자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와서 있는데 이 동네는 자기가 잘 가르치고 가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기는 성숙한 교회고 큰 교회고 그러나 자기가 그야말로 돌아다니는 이 여러 곳에 성도들이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도시로 찾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교회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6장에 보니까 15장 마지막 1절에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가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아시아 전체 지방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일단 목표는 자기가 전도했던 지방에 가서 그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땅끝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T.L. 오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기도도 한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질 않아.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세월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가라 했어요?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 땅까지 가라. T.L. 오선 목사님은 네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근데 그분은 18, 19살 때 가고 싶은데 어디였어요? 인도였습니다. 왜? 자기 교회에 인도 선교사가 와서 인도 가니까 전부 다 우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딸들 낳아서 그냥 다 신전에 바치고 불교 그러니까 아들도 나가서 머리 박박 깎고서 절에 넣고서 뭐 동자 승인이 뭐 애들이 그냥 부모 떠나서 절간에 가서 옷 입고 그냥 맨날 그거 외우고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거기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 20살 때 결혼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냥 거기 인도에 가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자기가 인도에 갔던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인도에는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우리 둘은 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지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 거죠. 가보니까 뭐가 안 됐어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성경이 어떻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고 주일날 설교도 하면 들을 성도도 많고 담임 목사 하는 데는 아무 지 없는데 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니까 너만 그런 책 있니? 우린 더 멋있는 겉장이 더 멋있는 책이 있어. 그거보다 우리는 이 책은 더 오래된 책이야 하면서 온갖 책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뭐예요? 이 예수는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다. 너희들이 이런 죽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너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자마다 의로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지? 오늘 병든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하고 해놓고 복음을 다 전한 사람 다음에 그 시간에 선포를 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앉은 베개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힌두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 사람이 눈이 났나? 평생 기도했지만 지금 눈이 안 났잖아. 오늘 너희는 이 죄 때문에 힌두교 이 사람이 평생 고행하고 그리고 옛날 업보 때문에 눈을 감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오늘 이 사람 눈을 열게 해주셨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드디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책으로는 안 믿는, 그리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것,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방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가 교통 신호 이거 한번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여기서 뭐 부산을 간다, 뭐 광주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고, 뭐 이제 토요일 되면 원산을 가거나 평양도 가겠죠.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큰 그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큰 그림이죠. 땅끝에서 나의 증인 되라.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이 동네구나. 가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건 뭡니까? 정지사인이죠. 그러고 가지 마라. 이건 무슨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성령이 그런 확신이 온 것이죠. 아니면은 무슨 어떤 새로운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그전에는 그냥 가면 되니까 갔었는데 이번엔 계속 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계속 길이 막히니까 왜 계속 일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이 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맞다,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그런 응답을 받고 이제 그걸 안 갔든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리로 가고. 그럼 마귀가 계속 안 되게 합니다. 왜? 얘는 안 된다, 얘는 첫 번째 노사인 나오면 이건 하나님 뜻인 줄 아닌 줄 알고 딴짓하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 아니라는 사인을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죠. 뭐 만찬스의 성경에 우리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거 순서대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거 하면 죽여라, 이거 하면 죽여라. 그거 여전히 살아있는 계명이죠. 그걸 가지고 거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상담해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참석할까 말까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까? 둘이 같이 합심 기도해 볼까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주일 참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너무 쉬운 것이고 해설 안 될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악한 마음을 품는 거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너무 괴롭다. 그래서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싸웠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간다.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용서해야죠. 물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원수인 사람 생각나서 용서해주고 와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교회 와야 되는데 용서 안 해주고 교회 안 가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노이 사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말씀에 다 있는 거, 이건 분명한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별 초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별별 거 다 있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해도 괜찮은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별걸 가지고 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해서야 될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다양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조건 정규사인이고,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자. 이거는 그 정도 강력한 건 아닌데 이거는 양보사인 것 같습니다. 양보사인 좀 잘 아시죠? 이거 잘 안 지키면 사고 날 수 있어요. 큰 길이 있고 여기 작은 길이 있으면 작은 길에서 나오는 사람이 큰 길에 오는 차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고 그 틈을 봐서 싹 나오면 되는 거죠. 큰 길에 있는 사람이 도로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거죠. 작은 길에서 나오는 사람은 도로에 대한 우선권이 그 큰 길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주대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의 주 대신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실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제가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운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자, 이것은 양보하는 거니까 지금 확 들어가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보 사인이 있을 때는 잠깐 기다려야 돼. 그리고 좀 주위를 살피고 기다리다가 바른 시간에 들어가야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 6절부터 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염려할 일이 생기고 상황이 좀 좋지 않아. 상황 보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초록색 사인이 아니라 양보 사인이죠. 아무것도 염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일 추진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데 어디 지금 뭐 크레세 모시고 갔다 오고 다른 데 안 가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초창기 한 10년 동안에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성도들이 약간 불안해. 왜?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바로 그거 할 거니까. 어디 전도 훈련 갔다 오면 또 그거 한다고, 이번 또 딴 데 갔다 오면 또 그거 한다고. 웃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걱정이 생기거나 염려가 있을 때는 지금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스톱하고 잠깐 기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이 되네요. 이런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될지, 이거 바른 길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해야 되는지, 갑자기 추진해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좀 더 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이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신경질 난다고 화난다고 그냥 그렇게 바로 하면 이게 바로 사고 치는 거죠. 반드시 또 불안하거나 그런데 또 계속 물어붙이도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환경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렵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또 기도하면서 뭐 음성만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TV도 끄고, 아니면 집에서 뭐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같은 데 간다든지 뭐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그때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거기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 케이스 스터디가 여기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드디어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뭐가 와요? 드디어 일 사인이 아니라 지금 가도 충분하고 지금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와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때부터 그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서두르거나 내 야망이 있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하면은 남의 간증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남이 누구든 조언을 해줘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그 길로 갑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 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길로 가다가 낭패를 당한 뒤에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걸, 좀 더 내가 성급하지 말았을 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말았을 걸. 그래서 너희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상태가 돼야, 그 깨끗한 상태가 돼야, 평안이라는 깨끗한 상태가 돼야 그때 하나님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방법을 보여주실지, 어떤 지혜를 주실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이거 뭐 잘하는 말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이런 것도 부정적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이 많은 기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기회일까? 아주 긍정적인 좋은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 아래서 이런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거는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이 두꺼운 거 다 읽고서 어떻게 이걸 다 인도받냔 말이에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바울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해. 나같이 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배워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네게 아닌 거야. 받아들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까?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델로 삼고 발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 자, 바울은 우리가 바울만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은 누굴 본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에게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본 대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예수님이 여기다 같이 우선권을 주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이 말씀과 성령의 주되심에다가 우선권을 드리지 않으면은 성경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가 원하는 것만 찾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변명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의 주되심에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길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요? 큰 길 가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주되심, 성령님의 주되심에 우리가 그분께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확실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빨간 신호 없으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이 안 온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갓 아이디어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환경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서 그러는데 드디어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늘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차 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도 시동 걸 때가 제일 힘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굴러가는 차는 핸들을 조금씩만 움직여도 얼마나 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 잘 몰라도 지금까지 시킨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8절에 보세요. 무시할 지나 들어와야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심각할 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빨간 사인이 왔을 땐 스톱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 양보 사인이 왔을 때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 아무래도 찜찜하다. 평안이 없다 할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건데 무시할 지나 들어와야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나잇 비전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여러분 환상 볼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들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환상 못 본 사람 꽤 많죠. 아마 창세기 읽어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신다. 40년, 50년, 6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서너 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환상 볼 때 바울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신에 꿈은 꽤 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꿈 갖다가 다 해석해달라고 또 사모님 찾아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 인도란 책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꿈을 꿨는데 뭐예요? 바로 그 바다 건너 유럽이죠. 유럽 땅에서 웬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걸 봤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관심 있고 하나님이 이건 못하게 했죠. 이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죠.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것이죠. 또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꿈에 봤다고도 할 수 있고 밤에 보는 환상이니까. 그래서
봤을 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름이라 인정함이라라. 우리 저 새 번역에 보니까 이걸 더 확실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뭐 했기 때문이다?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이제 봤으면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뭐해도 확신하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가거나 또 물론 찜찜하면 양보 사인이 나오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뭐 좋은 거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나 하고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뭐 성경 강의대로 갔을 때는 안 갔을 때는 똑같이 사도행전 순서대로 나가네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7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설교할 주제로 지금 일주일 내내 목사였는데 17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말씀에 대한 걸 핵심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성령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꿈도 이 나이트 비전도 뻔하잖아요. 그냥 시시한 건 이거 시시한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압니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 성령께서 내가 보통 때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자꾸 귀를 안 기울이니까 혹은 관심이 계속 거기 있는데 잘 성경 안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한컷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시오. 할렐루야.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늘 꿈꾸게 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다 있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지금 허락지 아니 하셨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하셨고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도 지금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것이죠. 유럽까지는 상상을 못하는 게 안목이 좁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 거죠. 역사 연구라고 유명한 토인비라는 아주 하여튼 유명한 역사가가 쓴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책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토인비는 2000년 그 유럽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고서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바울 선교단 일행이 배를 타고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 땅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는 이 배를 가리켜 드디어 서양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게 된 거예요. 알다시피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고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고 문명과 과학과 이것이 자꾸 그쪽에서 발달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가야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야 됐고 한국에 오게 됐고 중국으로 가게 됐고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이 목숨 걸고 회교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모든 내용을 가리켜 back to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이 서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계속 아시아를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가 아니라 나의 2000년 계획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작은 2000년 계획은 유럽을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유럽을 갔다가 나중에 한 3, 4년 후에 바울이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여기는 에베소는 다시 아시아 땅입니다. 터키 지방이죠. 몇 년 후에 여기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2,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아시아에 다시 돌아올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보여줘도 계속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처럼 꿈으로 보니까 한 번 더 꾸게 해주세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졸르면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듣는 지나가는 그림 한 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145개국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8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20, 30개 나라 그때 한 10대 명 간데 우리가 많이 간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하시다가 나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예언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한테 축하한다고. 왜? 수많은 사람들 나만 불러가지고 예언을 해줬으니까. 근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선거를 못했잖아요. 저같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는요. 네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고 너희 나라를 내가 영어로 같은데 네가 너희 나라를 매우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애쓰는구나.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해주신다.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your work in Korea has been known to God. 그러니까 네가 한국에서 하는 일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그랬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거죠. 저는 제 마음속 그대로. 제 아내는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그거 당연하지. 나라를 위해서 왜 걱정해? 당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지금 당장 가면 뭐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났다,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갔다 올해 왔는데 무슨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예선교회가 12년째고 제가 여기 크라이스 엠버시 연결된 지 한 8년이 되고 말씀의 실제도 지금 8년을 나눠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인도에서 1년 한 것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답답하죠. 그런데 가면 우리 한국은 왜 토양이 이런가? 전부 다 이 후진국의 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그런가? 얘들은 영어를 잘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책 다 번역해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냥 태국어로 다 나눠주고 더 하는데, 그러나 그런 데 가서 나는 자꾸 이렇게 약간 좀 주눅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사모님은 절대 주눅이 안 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특별한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각오를 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안 보려고. 봐긴 봐야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 나는 군인 출신이지,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지, 전쟁 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공산주의는 단 1%만 있어도 나라를 뒤집는 그런 혁명문자가. 근데 지금 태어나서 아무나 표 찍는 우리 젊은 세대는 뭐예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역사책? 읽으라는 거 읽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선교하러 복신 교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땅의 거 보지 말고 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라. 너도 거기 앉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나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가 지금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여론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것만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걱정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제 특별한 인도가 없을 경우가 있죠. 특별한 인도가 없을 경우에 여기 17장 보십시오. 자, 요거 좀 더 해야 되겠네. 17장 바로 보겠습니다. 특별한 인도가 없을 때는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 이제 감옥에 여기 갔다가 막 나오자마자 감옥 간 얘기는 아시죠? 그 얘기 있었고, 이제 감옥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17장 1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그냥 또 다른 유럽 지역에서 그 다음 동네로 데살로니가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 복음 전하는데 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낯선 도시에 이 선교팀이, 유대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많이 모이면 회당이 졌다는 거죠. 한국 사람 가는 곳에 어느 도시에도,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나 영어도 못하지, 내가 촌놈이야, 미국 땅 처음 왔는데 큰일 났다, 어디 가나. 간단합니다. 그냥 어디 구글 친해가지고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치면은 교회가 수백 개 뜹니다. 그 중에서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저 처음 왔는데요, 영어도 못하고요, 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알바 자리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첫 구해서 유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온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알 수 있어요. 17장 회당 얘기 나고 회당장이 막 매맞고 회당장이 고통당하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이런 뭐 간단하죠. 예. 특별한 사인이 없을 때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하면 돼. 네 머리를 쓰면 돼. 어디 뭐 길거리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빌립보성에 가보니까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오늘같이 뭐 구글이나 무슨 검색 엔진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어디 회당이 있는지 뭐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없고 회당을 아직 못 찾고 하니까 그럼 어디 조용한 데 강가에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하러 꼭 산 꼭대기 올라가서 추운 데 가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 시원하고 뻗고 멋있게 핀 데 가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강가에 시원한 데 가서 기도하려고 안식일 되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 16절에 16절까지 가면 안 되네. 여기 13절이죠. 이성에 수요일을 주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였는데 기도하러 나간 거죠.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웬 여자들이 그 시원한 데나 그 에어컨 없을 때니까 강가에서 바람 쐬고 있는 아주 팔자 좋은 여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 아직 예수는 안 믿지만은 뭐 유대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그래서 거기 여자들 몇 사람이 있는데 자기 기도하러 나갔다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 안 하고 얘기 먼저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다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다 믿은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온 시원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그 집에서 물 떠다 놓고서 침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특별한 사인이나 뭐 환상이나 이게 없어도 그냥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왜? 며칠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어. 보니까 회당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하러 나갔다가 웬 여자들이 있으니까 누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으니까 이 여자에게 보내더니 이 사람만 예수 믿었고 거기 갔어. 자, 그리고 또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강권하에 이제 이 사람은 가자마자 기도하러 갔다가 드디어 이 낯선 도시에서 호텔에 여관에서 묵지 않고 어디 묵어요? 드디어 이 루디아라는 이 자주 비단을 파는 이 부잣집에 가서 이제 좋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18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며칠 있다 강권하에 머물고 있다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멈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이 나머지는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일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자 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가는데 웬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막 큰 소리 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바울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가 돌이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왔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점쳐가지고서 돈 버는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돈 못 벌겠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아주 이단 저런 못된 놈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서 이단 사상 퍼뜨린다 해가지고서 재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던 건 모양입니다. 막 중국에서 발견된 탈북자처럼 팔아먹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왜 그런 무인권 시대였으니까 막 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민권이야.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시큰 맞고 여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 가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또 저리 가려고 해도 찜찜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더니 드디어 환상을 보여주셔서 꿈 꾸고 유럽으로 오려는구나 하고 왔더니 뭐 이건 회당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바람 펴서로 기도했는데 다 믿지 않고 이 여자 한 사람만 믿고 집만 하나 겨우 돈만 안 내고 묵어도 눈치 안 봐도 밥을 먹을 만한 집만 하나 생겼지. 그런데 귀신 쫓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둘이. 디모데는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빠졌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중 8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을 내가 잘못 인도받은 모양이다. 일이 잘 안 될 때. 그렇죠? 내가 그 환상을 잘못 봤나? 내가 지금 잘못했나?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매맞고 고통당하니까.
근데 오늘 여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찬송은 무슨 찬송했겠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나? 저 산을 넘어서 험곡이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최고의 삶을 향하여 최고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8절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왜? 뜻대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이 한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라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겠나. 기도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찬송을 했는데 한밤중에 대단한 거죠. 불평했다, 괴로워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전능하심과 그분이 선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글로 못 가게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밤중에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불의하게 재판도 안 하고 나 죄도 없는데 갖다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 그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했더니 웬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을 이렇게 옥문을 다 이렇게 열어버려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왜? 죄수가 다 지금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 집에 가서 드디어 그 옥사장의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바울 지키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바울이 그 집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 있더라. 벌써 루디아 집에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가 유럽에 와서 매 맞고 감옥에 가서 기적을 경험한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루디아라는 복음 사업가가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선교할 때까지 끝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줬던 교회.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축복했던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시리아 선교사님이 내일 모레 곧 가신다고 막 척추를 다치고 재수술하고 그래 가셨어요. 저한테 아침에 잠깐 인사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가니까 그 이지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크리스 목사님 책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아랍어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출판해가지고 저는 아랍에 뿌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PDF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다 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아랍어로 이 말씀 전하고 말씀 실제 매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통로를 다 알아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이 교회를 생각해서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고 우리는 그 나머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성령님이 정확한 인도를 자기가 받고 왔잖아요. 여기는 못하게 하고 저기는 찜찜하게 해서 못 가게 하고 드디어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선교라 복신교회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던 이런 교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실제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숙한 아들이라는 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여기 말씀했죠. 그동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 알아듣는 거죠. 말 너무 잘 알아들어. 부모님 뜻을 너무 잘 알아. 다 컸어. 그러니까 뭐요? 이 여자는 성령으로만 인도받아. 이번에 제가 없는 동안에 서울교회에서 처음으로 김보라 전수와 제 딸한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2시 예배, 청년들은 4시 반 좁아서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시켜놨는데 난 궁금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나.
어른들 앞에 지금 목사님 딸이 하니까 이거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쫙 앉았는데 30대 초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나 이제 궁금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설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제가 원하는 얘기, 제자 삼는 얘기 했거든요. 제자 삼는 보람, 제자 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지금 제자를 삼고 있고 자기가 아빠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서 자기 간증비서를 방에 풀었는데 아주 제가 어이구 이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정말 다 컸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그 셀에서 그 말씀 가지고 또 나눠서 김부라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감동받았다고 그런 거여서 내가 나도 감동받아서 얼른 보라한테 너도 봐라. 야, 네 설교 듣고 감동받을 땐다. 뭐요? 성숙한 자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제가 제자 삼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제자 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간증 삼아 이렇게 짰더라고요.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이제는 성숙한 자녀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아빠, 저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아빠, 이런 설교 해도 될까요? 할 필요 없어. 이미 내 설교 늘 듣고 있었고 지금 제가 목사님이 무슨 관심이 있고 무슨 책 읽고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늘 주일날 아니까 거기에 이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노이 사인이 올까봐 오늘 조심해라. 양보 사인이 올까봐 노란 사인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사인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맞는 길이면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 메시지 바이블 한글로 번역된 거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너무 번역을 재미있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14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했어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령인도를 받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 그거를 버리고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우리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다.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 갈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없고 얘한테 무슨 공부를 시킬까 모르게 우리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큰 걸 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너무나 많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부활 생명의 삶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좋은 엄마 노릇하고 좋은 아빠 노릇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 수업 면허 좀 벌어주고 학원 면허 대주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너에게 필요한 그거 학원비 필요한 거 네 직장 생활 다음에 은퇴 후에 뭘 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예배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되나요? 제가 이거 해도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코 소심하거나 제가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 있나요? 그러지 않죠. 아빠 나 이 설교 해도 돼요? 제가 요새 뭘 못해요? 잘하고 있어. 아무 얘기 안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한마디 하지. 물론 잘못해도 내가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지만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지적하면 애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있을 때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여러분 이런 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수록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와,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선하신 일을 하려 두고 미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크리스 목사님한테 얘가 여기 오던 얘기해 주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예요? 아빠. 이렇게 할렐루야.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깊은 뜻을 신비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다음에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 지금 아빠가 입고 있는데 이건 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 하는데 또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주야. 너 누가 아버지 앞에 가서 주야 아버지 합니까? 아빠 이거 해도 돼요? 보라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뭘 설교할까? 네가 내 설교 늘 듣고 있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인도받고 해. 그 정도 했더니 너무 잘했어요. 아빠 뭐 할까? 얘기 안 하지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들어왔고 전하는 내용이 다 뻔하잖아요. 저도 오늘 가서 아프리카에서 보고 들은 거 많고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거 나누고 주고 싶었는데 말씀 일주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같이 고민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전할까? 뭘 할까? 나는 너무 많은 탈이야. 뭘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짧게 할까? 쉽게 할까? 그리고 기억에 남게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것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빠 다음엔 내가 뭐 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지시받아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스톱 사인 없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찜찜하지 않으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총기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거죠. 지금 매 맞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환상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귀신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런 희한한 소리 듣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내 맞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삶이 이런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